우리가 예수님 때의 이제 그 사회상을 보려면은 주기도를 좀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주기도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50 내지 70년대의 문서로 추정되는 12사도의 교훈 디다케라는 문서에는 이 세례 후보자를 위한 교훈서인데, 주기도와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도를 드리는 것은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특권에 속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원 전이 아니고 기원 후가 되겠죠. 주기도, 그러니까 기원 후 50 내지 70년 사이의 문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씩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유대 역사를 보면 남왕국, 북왕국이 갈렸는데 서로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 백성, 유다 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이러고 싸웠고, 북왕국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계시다, 야곱, 베델에 계시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신앙 전통을 내놓고 자기들의 있는 곳, 자기들의 성전이 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유다는 유다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러고 싸우고,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베델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고 싸웠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해 먹은 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건 뭡니까? 하늘은 어떻게? 누구든지 고개만 위로 잠깐 제끼면 하늘이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너희 사마리아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누구든지 고개만 적기면 보일 수 있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또 여성 신학자들이 뭐 발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성 여성 뭐 그런 거를 가리는 의미에서 그 아버지다 이런 가부장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 하나님을 어머니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 제가 이제 호세아 11장의 이야기, 뭐 이사야 49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거룩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그렇게 여성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를 묶어서 업고 다녔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여성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 할 때
영 할 때 루아흐 하는 거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아흐 하는 게 이제 그게 끝에 여성 그 명사에 붙이는 어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꼭 남성이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면서 어머니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다, 이렇게 가족이다 하는 의미로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그런 친숙한 가족 피부치로서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것이 핵심이지, 이 가부장적인 하나님을 얘기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할 때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라함, 그래서 라켐, 그래서 그것은 그 자궁을 얘기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거룩히 여긴다는 건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레위기 특히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남하고 차별되고 구별된다, 이런 역할로 거룩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두가 자기 몫의 안식과 평화를 고르게 누리는 상태. 그래서 모두를 같이 통틀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거룩한 것이다. 이런 통전성이 거룩의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구약 성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주기도 할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안 하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건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요즘. 옛날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은는이가 주격 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쓰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거 뭐 좀 말이 서투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임의대로 고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조사 하나 틀림으로 뜻이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버리면 빨리 죽고 천당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세라든가 어떤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나 따라와라 그러는데 저 부모님 장례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만큼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지, 우리가 빨리 죽고 뭐 천당 가게, 그 나라에 가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런 것 같이 그 뜻이 여기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였고,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자,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세메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을 빵을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헤메란 이렇게 해갖고 일용할 양식, 매일의 빵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래의 기도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이 오히려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오늘 먹을 빵을 주세요.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남동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민중신학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죠. 내일 먹을 걸 쌓아놓은 사람은 주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무서운 말이죠. 내일 먹을 걸 쌓아놓은 사람 다 쌓아놨는데 지가 뭐 쌓아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빵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일 것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은 하나님의 품에 있고 오늘 있는 것으로 내가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다.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주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그냥 함부로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땐 주일날 그저 모임할 때마다 끝날 때 기도 누가 하기 어려우니까 다 주기도로 끝나면 주일날 하루에 주기도를 10번 할 때도 있어. 근데 이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정말 하기 어려운 기도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누가복음엔 뭐예요? 매일의 양식.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글을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오늘 그것하고 오늘날 하는 것도 다르죠. Nowadays 요즘 제가 매일 먹을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더 완화가 되죠.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는 여러분 요즘 새번역으로 나온 성경을 보시면은 죄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빚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혹 그렇게 안 돼 있는 성경이 있으면 밑에 줄을 달고 원문은 빚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내가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빚도 탕감해 주옵시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근데 이게 중세를 거쳐서 기독교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그런 계층들에 의해서 움직여졌는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최고의 부도 같이 갖는 거죠. 돈 없이 어떻게 권력만 갖습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걸로 최고의 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주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빚진 거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빚도 탕감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빚도 탕감해 달라. 아, 내가 하나님께 돈 꼬은 거 없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에 것도 그냥 죄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주옵시며 이러면 빚 받을 거 다 받아 먹어도 마음이 흐뭇하지. 별로 꺼리낄 것 없이 받아 먹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가 영어 성경부터 해서 다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오페일로, 빛이라는 말로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 빛이라는 것은 정말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은 이제 그나마 이 파산제도라는 것이 있고 청산제도라는 것이 있어갖고 무한히 빛독촉을 받지 못하게끔 법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빛독촉 받고 빛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15명 중에 1명은 빛독촉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빛 때문에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요즘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빛이라는 것은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예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나만 노예로 잡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빚 얻을 때 채무증서에 같이 연대 보증인으로 자기 마누라, 애들들, 친척들까지 연대 보증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못 갚으면 그 보증인들까지 다 노예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족 전체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삶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억압과 착취와 인간성 말살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말이 넷색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넷색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이 깨문다, 문다 그런 말입니다. 이자를 쓰면은 짐승에게 꽉 물리는 겁니다. 이거 헤어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놓기 전에는 안 놔줘요, 이놈이. 예. 그렇게 무서운 것이 이제 이자라는 것이죠. 빚이죠. 그러니까는 이 빚을 끝까지 찾아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유한 세계, 희년, 그 첫 걸음은 뭐냐면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빚 지은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것을 주기도에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의 이 상황은 아주 극도로 사람들이 이제 그 무너져 있는, 그 사회가 무너져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그 절비하게 밖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남자들만 세서 5,000명 있었다,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거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옛날에 마이크를 쓰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목소리가 얼마나 기차 화통처럼 짱짱하길래 이야기를 남자만 쉬어서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하고 어린애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이상 될 텐데 그 사람들 다 알아듣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 그냥 한 구석에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일하고, 예수님 주변에 얘기 듣는 사람은 그저 몇십 명이나 그저 한 많아야 100명 정도 모여서 얘기 듣고, 그러다가 빵 나눠준다 그러니까는 그냥 산더미 같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얻어먹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빵 하나 먹으려고 5,000명, 4,000명씩 기다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 그만큼 노숙자들이 많다 하는 거죠. 그 무너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름답죠. 낭만주의자 같죠.
그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그냥 며칠이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배 하나 들어오고 갈릴리 호숫가에 배 하나 들어오고 물건 싣고 낡고 그러면서 물고기 하나 떨어지면 그냥 아기 다툼하고 서로 달라들어서 그 물고기라도 얻어먹고 살고 혹 날품이라도 팔 기회가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목자 잃은 양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인자도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먹을 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오고 수고도 안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잘 입지 않느냐. 그 꽃이 이렇게 백합이라고 우리 번역해놨는데 백합이 아니고 이제 빨간 꽃이에요. 그 서양에 가면 들판에 그냥 흔하게 피는 그런 그 빨간 꽃이거든요. 근데 그 빨간 꽃이 햇볕을 받았을 때 그 빛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홍포, 이게 임금이 입는 홍포 아닙니까? 그거 아무리 좋은 천으로 염색을 해갖고 입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가진 꽃이 가진 꽃에서 나오는 빨간 그 빛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건 생명의 빛인데, 이건 인간이 모조한 빛인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게 사실은 그냥 목가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들이 뭐 씨 뿌리고 거두고 농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지 않으시냐. 하물며 너희들이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좀 더 큰 걸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그 가난에 대한 삶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들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 때의 하나의 사회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서기 이제 AD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이것이 두 가지 연대가 나옵니다.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면 헤롯 왕이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통치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 왕 때다 그러면은 적어도 몇 년 이전이라는 겁니까? 헤롯이 BC 4년까지 통치했으니까 BC 4년 그 이전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레뇨가 호적을 등록할 때에 그 호적 등록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기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구레뇨라는 것은 퀴리노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인데 그가 호적을 등록한 하라고 명령을 했던 해는 AD 6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AD 6년입니다. 그러면 헤롯치아다 그러면은 그거는
BC 4년 이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관련된 연대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AD 6년, BC 4년. 근데 그 두 가지 해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역사 공부할 때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던 해입니다. BC 4년은 무슨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헤롯이 죽은 해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죽은 해에 수많은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왜? 헤롯 치하에는 이제 그 철권 통치에 억눌려 있다 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그 뭐 유신 정권 물러난 다음에 이제 8월 10월에 봄이 오고 막 학생들이 그 서울 시내에 모이고 청와대로 가자 그러고 이제 때로 모였던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 유다 민중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는 그 헤롯이 죽자마자 바로 지경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유대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민중들이 더 그것 때문에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니까 시리아 옆에 있는 시리아 관구, 유대 관구가 있고 이제 시리아 관구가 있는데 시리아 관구에 아까 이제 퀴리노라고 그랬죠. 구레뇨 그 총독과 같은 이제 그 시리아 관구의 군대들을 풀어서 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에 민중들은 우리 유신 무너지고 10월의 봄을 맞이했던 것처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한껏 부풀리던 때가 바로 BC 4년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민중의 저항이 거세니까. 그래서 알켈라오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다스리고 그 아들 10년 후에 로마로 알켈라오를 소환해 갑니다. 그리고 불러가고 총독을 보내서 다시 총독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AD 6년에 총독 정치가 시작되면서 퀴리노에 의해서 호적 등록을 전부 시키는 겁니다. 호구 조사를 해서 그래 이제 세금도 걷어들이고 이제 인력도 착출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럴 때에 유대 민중들이 또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6년이고 그때부터 납세 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4년이나 AD 6년이나 전부 공통점이 뭡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든 해. 두 번째는 민중들의 희망이 절정에 이르렀던 해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를 어떤 인물로 봤다는 것을 말합니까? 메시아, 특히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자유한,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펼쳐줄 그 독립적인 유다의 그 자주권을 세워줄 그런 지도자로 예수를 그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민중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의 자치적인 그 왕국을 건설할 그 희망과 더불어서 예수를 봤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해와 관련해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 희망, 민중들의 희망을 반영해 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그 반역의 도시입니다.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그러면 그 아주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로마에 대해서 아주 항거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24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나사렛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까지도 나사렛 도당의 괴수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이 자는 몹쓸 전염병 같은 놈으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이며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그럼 이건 반란자, 뭐 선동 일으키는 사람, 반란꾼, 뭐 이런 표현입니다. 반역의 고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마을은 갈릴리 지방의 한 촌읍인데 그 남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 헤롯 대왕의 군사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자 갈릴리 민중의 지도자 헤제키야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거기서 세포리스에서 일어나서 이 도시를 점령해서 봉기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봉기는 곧 로마에 의해 진압되었는데 이때 세포리스는 초토화되었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해이고 바로 그 도시가 예수님의 탄생지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목수 예수다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새로운 통치자로 부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 세 아들 중에. 근데 그가 세포리스를 자신의 영지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대도시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세포리스에서 봉기가 일어난 10년 후인 주후 6년에 바로 세포리스를 도시로 재건을 하고 이후에 세포리스가 주후 26년 디베리아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안티파스 영지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나사렛 근처 세포리스에 도시가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새로운 도시 건설은 농토의 잠식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농민층들을 빨아들입니다. 흡수시키고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불려와서 부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다 그러는데 바로 나사렛 이제 농촌 지역인데 농촌 지역에 있다가 세포리스 건설하면서 거기에 부역되어 왔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건축 노동자 역할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요. 그때 이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 주변에 머물면서 거기서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일용 노동자로 건설에 동원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건축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이런 비유라든가 또는 뭐 누가 망대를 짓는 그런 얘기라든가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경험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아버지가 있다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왜 요셉의 이름은 뒤로 들어가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불렀을까? 왜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어머니에 의해서 키워진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잊혀지고 그 어머니의 이름만 붙여진 거죠. 근데 이런 그 대도시 건설, 특히 유다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에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남자들이 그 반란에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남자들이 도륙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아버지는 일찍 로마에 의해서 희생당하거나 뭐 그 반란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거나 이렇게 돼서 그 어머니에 의해서 키워졌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 제가 그 귀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두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당에 보면 마리아 상들이 있는데 그 마리아 상들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아주 얼굴도 그냥 이렇게 갸름하고 조그맣고 그 다음에 손을 탁 이러고 있죠 항상. 근데 그 손을 보면 아주 부드러운 그 여성의 손이고 갸냘픈 그런 여인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노래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가 이제 마그니피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상하게 러시아 혁명 때 그리고 남미에서 이 혁명을 남미의 독재자들과 저항하면서 그 농민군들이 같이 그 싸울 때 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로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갸냘픈 선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다.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뭐 대개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 뭐 이 굉장히 투쟁적이고 아주 선이 굵은 여인입니다. 그러죠? 제왕들을 끌어내리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고 가난한 사람을 높이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머니 밑에서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수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아주 철저한 의식으로 무장된 그런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독재자들 러시아 혁명에 이제 그
짜르, 러시아 황제죠. 또는 남미의 독재자들이 제일 이 노래를, 마리아 찬가를 무서워했답니다. 여기에는 혁명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이 마리아의 찬가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그 투쟁 정신이 이 마리아 찬가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서 그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 산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듯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특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보호 대상자였다, 극빈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를 사실은 예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베들레헴과 관련시킨 것은, 베들레헴이 어디의 도시죠? 유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민중들, 유다 민중들은 그 나라를 회복할, 유다를 회복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사실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혹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나사렛 촌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퀴리노가 호적하라고 그래서 전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에 들려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다윗의 고향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 민중이 바라던 그 하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부합하는 인물로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야말로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런 민중이 대망하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